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그 마음과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또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라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년기, 청소년기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하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들과 이렇게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사람으로 비교하면 청소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물리적으로 또 이렇게 메테리얼 이제 재정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한 그런 가운데 이제 심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상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한 뭐 몇십만이 넘더라고요. 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불안하다 그러면은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한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불편한 감정을 불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두려움은 눈앞에 어떤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보이고 또 눈앞에 대상이 보여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마리가 있는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이 불안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불안 장애에 대해서 뭐 테스트하고 진단 기준을 이제 놓고 이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신과에 가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오래됐는데 한번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단 불안 장애에 들은 것 이제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불안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피곤해진다. 쉽게 피곤해진다.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쉽게 피곤해질 수 있죠. 그리고 짜증이 잘 난다. 짜증 잘 나요? 예.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긴장감이 많이 느껴진다. 긴장이 많이 된다. 예. 그리고 집중하기가 어렵거나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예. 좀 기억하기가 좀 힘들고 옛날에 비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몸이 힘들고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쉽게 긴장이 된다. 그리고 잠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자고 난 후에도 깨어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반 이상, 뭐 5개, 6개 이렇게 5개 이상 되면은 내가 불안한 것으로 지금 병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불안하게 될 때, 여기 그 불안한 것으로 인해서 뭐 소화 장애도 되고 그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 그 불안에 대해서 성경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라는 소리를 성경에 이런 단어를 수천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시편 121편을 보면은 좀 그 말씀이 그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해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허설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잘 넘어가는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게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갑자기 자식이 또 나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은 갑자기 자식이 나오고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야기를 하고,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말이 어떤 그 흐름이 갑자기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매끄럽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뜻과 맥락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오늘 그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불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수고의 떡, 그럼 영어로 하면은 bread of anxious toil, bread of anxious toil을 얘기해요. 수고의 떡.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은 걱정, 불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불안 중에 수고하며 고생하며 얻은 떡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고해서 얻은 떡이 아니라 불안한 중에 수고하면서 힘들게, 불안하면은 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면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잖아요. 이 불안한 중에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노력을 함으로 얻어진 떡,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부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 속에 어떤 의미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성을 지키며 파수꾼으로 깨어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 이렇게 사는 건 아주 중요해요. 뭘 위해서 중요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사는 가운데 보람 있고 이것을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의미를 느끼면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성을 지키고 파수꾼으로 깨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을 감수해야죠.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얘기해 준 것이 뭐예요? 땀을 흘려야지
땀을 흘리면 그 땀에 흐른 대가를 우리가 열매로 맺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수고의 떡, 불안 중에 수고하며 고생하여 얻은 떡, 이것과는 이런 떡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얻어지는 떡,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열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커다란 의미와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나의 그 세워가는 집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워갈 때 나의 하는 모든 수고는 보람있고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허탄하죠. 그리고 하는 일에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되고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육체로 있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이거 이제 감성도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성도 있어요. 영성.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리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고, 그것이 이제 마음 속에 있고, 이 마음은 육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라도 우리가 피딩을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먹여주지 않으면은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운동은 되게 싫어한다든지 나가서 걷지도 않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육체는 누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항상 눕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몸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감성이 있어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감성도 잘 달래주고 또 인정도 하고 그 감성을 잘 이해를 해줘야죠. 근데 이 감성에 대해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저 사람 화내는데 화내면 안 되지. 내가 기쁜데 아유, 너무 이게 내가 좀 과하게 익세시브하게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기쁨과 감정을 무시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성적인 것, 그 바깥에서 합리적인 것, 그리고 또 책도 좀 읽고 그래야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예수를 한다 그러면서 책은 하나도 안 읽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마음속에 이성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균형이 망가진 사람인데 사람 같은데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속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 그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시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시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내 속에는 영성이 있어. 너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그 영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너는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며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영과 육체가 모두 균형을 잘 맞출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3절 4절에 이렇게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말해요.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또 성을 세우는데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데 이 모든 것들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데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처럼 부모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영적인 열매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한 것을.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삶 속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하나도 무가치한 것이었고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풍성함으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안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불안에서 나가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 불안할 때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하고 있을 때 허전함을 느끼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영적인 불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무섭다, 지금 외롭다 이런 것을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뭘 했어요? 죽기까지 하셨던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것을 믿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추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하는 것은 하는 일에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나한테 이게 무섭고 두렵기는 한데 이게 뭐가 무섭고 두려운지 잘 몰라요. 지금 눈앞에 보이질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신줄 놓지 말고 무조건 피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도망다니거나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것이 너무 나한테 과하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덤벼서 막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에 함께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불안은 위험할 것이라는 그런 위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말하고 지금 두려움의 그 대상이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을 때 40% 정도가 뭐죠? 40% 정도가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놓고서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 정도가 30% 정도가 자기가 30% 정도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 그리고 30% 정도가 아주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 거기에 딱 직면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2%가 그리고 22% 정도가 아주 그냥 앞으로 40%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그리고 30%가 아주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22%가 사소한 것이라서 아무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가 완전히 한번 부딪히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 4% 정도가 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한 4% 정도를 놓고서 자기가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이 있죠. 오늘 같이 암송을 하려고 외웠던 거죠.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불안하다는 말, anxious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불안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위험에 대한 걱정이 깔린 두려움을 얘기해요. 위험에 대한 걱정. 그래서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과거에 있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죠. 이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트라우마는 과거에 이제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상당히 큰 임팩을 줬던 것, 아주 나에게 그냥 위협을 줬던 것, 이런 것들이 나한테 딱 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너무 놀랬잖아요. 그때 이제 반응하는 것이 사람 도망가든지, 그리고 또 이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얼어붙어서 그냥 꼼짝 못하고 덜덜덜덜 떨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을 한번 일단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오래 기억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들어가서 잠재적으로 내가 이제 잠재적으로 내 기억 속에 들어가요. 그걸 이제 이야기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비슷한 상황이 있고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가 당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반사적으로 내가 그것을 피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 있고, 피하려고 하는 경우 있고, 해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불안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딱 닥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긴장감을 딱 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시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얼른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얼른 파악하고 내가 불안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근데 불안한 이유가 뭐지?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두려운 건지 모르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뭔가 안 될 것 같다,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불안한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 이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이제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안의 대상을 이제 찾는다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었는데 배신당할까 좀 두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좀 이 사람하고 만날 때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해주는 말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같은 거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이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갔다. 그러면 비슷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상처가 상당히 깊었으면은 비슷한 사람 웃는 모습도 비슷하다든지 뭐 향수를 뭐 비슷한 걸 뿌렸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갖고 이 사람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때 꼭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갖고 직면하라고 그랬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몰래 어쩐 때는 그때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은 지난번 있었던 그런 상황과 다른 거야. 그 사람은 배신했지만 이 사람은 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다른 상황이야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번 상황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서 믿고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나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가르쳐서 말로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문제를 말로 풀려고 하지도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말은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예. 말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서 새벽 기도 때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든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속상합니다. 내가 좀 불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자기도 듣고 하나님께도 듣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축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면 속이 뒤집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뭡니까? 이런 대화에 달인이 있었는데 그 누구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성경만 그냥 딸딸딸 외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러지 않았고 너희 마음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될 때인지 또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가야 될 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가까이 찾아가서 뭐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가능하면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고 그런 사람에게 발전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나 관계가 보이고 보이지 않은 것이나 어떤 관계가 보이고 술술 풀리거나 아니면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가서 내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그 의미와 보람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제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어떤 혼란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그 시스터이잖아요. 자매들. 그 방문했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이제 설브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았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있다가 그냥 화를 내죠. 나한테 좀 보내서 쟤 좀 듣기만 하고 있는데 나한테 보내갖고 같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일로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그 마르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그 많은 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으로 분주했는데 너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럴 때 그냥 막 몸을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돌아다니면은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하고 앉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집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그 안정이 와요? 내 영혼에 안정이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어떤 일이든 손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일, 그 뜻은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뜻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일에 집중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감정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먼저 마음의 평화와 내 영혼의 평화를 안정을 이렇게 취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에 집중할 때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불안한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 영혼의 안정을 취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삶 속에 많은 것으로, 많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감성과 또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